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입니다. 어,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사귐과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유튜브 보면 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런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조회수나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줄 알지만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던 것은 실제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어차피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 속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다른 사람들을 좀 판단하게 되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또 피할 수만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론적이지만 또 하다 보면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계의 기본 설정은 덕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덕이라는 말은 오이코도메, 세움,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 또 누구와 함께 교제를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우는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는 세워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반대로 되면은 무엇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관계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맛보고 또 힘들다는 것은 만났을 때 힘을 빼앗긴다는 뜻이겠죠. 그런 관계가 꽤 많기 때문에 참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세워지는 관계, 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관계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 사모하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좋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의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관계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빼앗기는 관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지식도 뺏기고, 이상하게 또 만나고 나면 은혜가 싹 사라지는 그런 빼앗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멀리 하는 게 좋겠죠. 계속 만나면 힘든데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사랑과 선행, 좋은 것은 사실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격려가 많이 필요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서로 북돋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 빼앗기는 관계는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믿음은 격려받지 못하면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말을 통해서 믿음을 약화시키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듣느냐, 사람 믿음 없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있는 믿음도 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가 있을 때는 부정적이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빠져야 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이제 SNS나 이 단톡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은 거의 응답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특히 질병에 대해서 뭐 다들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단톡방은 괜찮습니다. 근데 불특정 다수가 보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곳에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힘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무조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한두 사람이라도 그분들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기도일수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죠. 나머지는 뺍니다. 그리고 또 뭐 그보다 또 조금 덜 중요하다면 12제자 데리고 가시고 중요할수록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격려가 되는 분들과 교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면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자랑이었습니다. 당시 신흥국 바벨론은 약했고 히스기야는 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자랑을 통해 모든 것을 빼앗기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게 되면 거의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간직합니까? 그 받은 것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간직하는 것이 이 관계에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나 은혜 받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감격이 막 있고 또 기도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고 큰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럴 때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예, 말하는 것부터 배우시면 안 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변화의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 거는 이제 간직해줘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됐을 때 어떤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무조건 일단 먼저 침묵부터 배우시고 그 다음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은 아끼는 것, 말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비전에 대해서나 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한두 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잘 안 하죠. 이 진행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함께 믿음을 보태주지 않으면 빼앗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특정한 관계, 서로 지지와 그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관계에서는 얘기를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위험한 관계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영적인 영향력이 다릅니다. 음란한 사람을 만나면 음란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분노한 사람을 만나면 분노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뭐 귀신 들렸거나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영의 영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도 마찬가지죠.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채널에서 책 소개를 하다가 이 책 소개가 참 어렵구나. 뭐 내가 어떤 책을 소개하면 그 책을 보는 사람은 또 그 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영향을 안 받으면 이게 소개를 해가지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책 속에는 독소적인 독소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참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해라고 얘기를 해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 속에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멈칫하고 있는데, 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한 줄의 글을 읽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대중적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을 들여서 그쪽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접촉할수록 그것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이 접촉하는 곳에 악한 영들도 힘을 많이 쏟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영향을 받는다.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영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책이나 설교 혹은 영상 강연으로도 이런 영향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고, 이런 관계는 항상 이용될 수 있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예수님께 영향을 주려고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얘기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툭 던진 말인데 엄청난 그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불신자를 만날 때는 항상 불순종의 영을 경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불순종의 영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불순종의 영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를 자주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불순종에 서서히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 역시 귀신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이단들은 항상 이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게 하는 영, 이 둘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가르치고 미혹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특히 신학에서 이 현대신학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귀신들의 가르침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잘 분간이 안 되면은 뭐 분간되더라도 굳이 읽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로가 되는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주의해야 될 사람 목록을 한번 쭉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 혹은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 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사람, 또 예언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중에도 사실 예언은 하나의 섬김의 도구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처럼 하시는 분들은 예언을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따라가면 오히려 잘못되게 되죠. 그래서 은사를 부정해도 문제고 은사를 또 긍정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오용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품이 거칠고 음흉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2시간, 3시간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열심히 하는데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느껴지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데 뭐 믿음 좋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느낌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음흉하고 뭔가 속이 컴컴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죠. 물론 부정적인 면이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런 걸 만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맞는지 맞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풀어놓을 필요는 없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뭔가 그런 얘기를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은 이게 모든 것이 비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꾸 그 바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지식이 비뚤어진 사람, 보수적으로나 혹은 자유주의적으로나 양쪽 다 문제죠. 보수적이면 너무 보수적이어서 아까 말했듯이 은사를 부정하거나 뭐 신비적인 것, 또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면 사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 성경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오히려 너무 보수적이어서 성경을 파괴하죠. 또 자유주의는 또 너무 현대적인 그 사상 혹은 과학 같은 것을 성경에 이제 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역시 말씀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신기하게도 둘 다 말씀을 파괴하게 되죠. 보수적이어도 그렇고 또 자유적이어도 그렇다. 성경 지식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편가르기를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툼을 주도하는 분들, 우리 어떤 편에 들기를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에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면 됩니다. 어떤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면 그 이후로 다른 것이 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까? 관계를 독점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의 관계도 자기가 독점해야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하고 친한 거나 이런 거에 엄청 신경 쓰고, 또 자기는 또 다른 사람과 굉장히 가까이 하면서도 나하고는 또 친해지는 것을 혹은 알게 되는 것을 또 경계하고, 그런 것을 되게 싫어하고 막 이렇게 독점하려는 사람, 혹은 또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좀 주의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만남 뒤끝이 찝찝한 사람. 뭐 이거는 그냥 순전히 느낌입니다. 순전히 느낌인데,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영은 그걸 느끼는 거죠. 뭐 모든 대화가 좋았고 유쾌하고 다 좋았는데 끝이 찝찝하다. 그러면 뭔가 좀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으면 한 번씩 만나고 너무 자주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어떤 분과 내가 만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제3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거나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막 위해서 뭔가 제3의 인물에 대해서 막 걱정하면서 서로 막 얘기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안에 뭔가 대화 속에서 미혹된 요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해 나가는 그 흐름 속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싫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좋은 사람은 이제 그 반대로 돼야 되겠죠. 내가 좀 미워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사람도 연약함이 있고 또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게 바람직하겠죠. 오히려 그 사람 입장이나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 그렇구나. 긍휼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그 입장에서 뭔가 또 다른 각도를 보게 되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돕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신앙에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되게 또 신학적으로나 뭐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앙 자체에는 냉소적인,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죠.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좀 서먹해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되면 좋겠죠. 그것도 역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사모가 되고 더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러면 좋은 것이죠. 냉소적인 그런 좀 성격, 성품 이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너무 경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분들 좀 피곤하죠. 만나면.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잘 되는 것도 얘기하기 어렵고 힘든 것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자의 그 갈 길과 사명과 그것을 다 존중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관계는 사실 쉽지 않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람 목록을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이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야 될 사람, 네, 주의할 사람에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갔죠. 피해야 되는 사람, 그 음행이나 특정한 죄가 드러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 뭐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음행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바람 피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 그냥 드러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관계를 끊는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사람이죠. 다 좋고 나한테는 또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사람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 교회 다니지 않고 뭐 불신자 중에 음행하고 뭐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죠.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을 다 피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있으면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단들. 이단들은 사실 아무리 뭐 친척이나 뭐 동기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그 거짓과 술수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을 피하는 것처럼 이단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낚아채 갈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뭐 이렇게 특히 신천지나 뭐 이런 경우는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쓰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그렇죠. 사회주의자들도 거짓말을 하나의 전략으로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인간이 아니면 뭘까요? 네, 그 거짓의 아비, 그들의 자손들이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 가운데서 금전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피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관계는 정말 피해야 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사람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요구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정상적인 대출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교회 안에 관계를 교우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거래나 뭐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빌려주는 거, 뭐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두 가지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줘야 될 상황이 되면 있는 것에서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헌금으로 아니면 후원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려달라. 근데 내가 100만 원은 그냥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은 빌려줄 수 없고 100만 원은 후원해 주겠다. 이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뭐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람도 없고 돈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 것은 또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돈을 빌려드려도 되는데 사람에게는 돈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성인데 심정적으로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뭐 힘들다거나 남편 때문에 힘들다, 부인 때문에 힘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성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관계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관계는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려면 같은 뭐 남편이면 남편끼리, 부인이면 부인끼리 이렇게 위로받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라도 이성적으로 하다 보면 곤란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은 절대 이렇게 부인이 아닌 그 여성도나 뭐 여성과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장소에 둘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피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그런 시간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일부러 막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가운데 남녀 두 사람이 있는 그런 시간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나 뭐 많은 부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지도자를 피해야 됩니다. 사실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통제가 아니고 인도하는 것이고 세워주는 것이고 가르쳐주고 하도록 후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자처하지 않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근데 사실 인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통제당하는 게 좋죠. 뭐 딱 그렇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카리스마적으로 딱 붙잡아 가지고 나를 좀 인도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원하신다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건 좋아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성경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되죠. 뭐 뭔가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막 어떤 지도자는 그런 것을 강제로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누가 나를 통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사실 통제하려는 이런 지도자는 피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지도자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은 관계. 좋은 관계는 뭐 우리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만남에서 믿음의 격려를 받습니다. 만나면 믿음이 북돋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힘들었었는데 믿음이 더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위로도 받고 힘이 되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게 맞으면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서로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그거라면은 그렇구나 인정이 되고 그러면 좋은 것이죠. 자, 선행,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격려가 돼야 됩니다. 야,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뭐 남편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에서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뭐 아주 바보 같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선행, 인내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이런 것은 계속 격려가 돼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죠. 그 다음에 자랑이나 비교가 아니라 이해와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하나 혹은 잘 되고 있으나 아니면 좀 추락하고 있으나 뭐 그런 것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고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된다. 나는 잘 나가는데 너는 지금 힘드네.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 뭐 객관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만남이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
그 사람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분으로 인식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지배적인 관계나 의존적인 관계로 가지 않는다. 내가 지배당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을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겠죠. 네, 목발이 되어줄 수 있고 그렇지만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계속 목발 짚고 가야 되는데 목발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의존 관계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세상과 구별이 되지만 지혜로 세상을 이길 길이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종교적 행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이런 행위로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안에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믿음과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지혜롭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공유될 수 있고 그런 것이 격려가 되면 좋습니다. 번영이나 뭐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약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자, 관계에서 모든 관계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질병도 전염력이 있지만 좋은 관계는 임파테이션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임파테이션,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그런 게 제일 좋은 것이죠. 폼 잡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저는 폼 잡고 하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떨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쌓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주로 입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또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쌓은 것으로 말하게 된다,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영향력, 용기, 믿음, 승리, 긍정적 태도 등은 모두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면 또 부지런함에 감염되죠. 그런 것이 내가 좋은 것을 쌓아가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한 갈망, 믿음의 격려, 긍정적 에너지 이런 것도 다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과 이런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 만남에 있어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행해라고 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정리해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이죠. 자, 분별력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분별력을 키워서 지혜롭게 대할 수 있겠나 이래 보면은 모든 분별은 자기를 분별함으로 시작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들보를 뺀 다음에는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그게 이제 분별이죠. 이것이 분별의 정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정석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더 성숙한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왜 더 성숙한 사람 만나게 될까요? 대화가 되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소스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맞지 않으면 지속적 교제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만나서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영적으로 훈련되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네, 다른 환경에 있어도 그 내용상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아주 많은 대화거리가 생기게 되죠. 정치적으로 관심이 맞으면 또 정치적으로 대화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취미나 이런 게 같아도 대화가 많아지겠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성숙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분별도 가능하죠. 나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럼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곧 나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뭐 홀로서기 이런 얘기도 있지만 먼저 혼자서 충분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는 채워줄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먼저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친구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의 고독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조품을 가지고 이제 채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광야의 시간이 끝났을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보석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인 거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참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왕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 가운데 그 고독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인내를 완전히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사람은 후에 더 좋은 만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미리암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동역자들을 더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나바를 만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실라와 브루실라와 아굴라,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더 좋은 만남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갈수록 더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 충족되지 못한 것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소모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야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참 이렇게 뭐 특별히 나쁜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충분한 고독과 그 외로움을 환영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가면 가장 좋은 시간인데 사람으로 채워가려고 하면 그야말로 그 시간이 참 낭비된 시간이 됩니다. 그때는 뭐 괜찮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야,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했구나. 내가 준비되지 못했고 부족한 면들이 많이 생긴 것은 그런 시간에 딴 것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울 때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실 혼자 있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그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관계는 의존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독처하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네.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위로가 됩니다. 저도 고독한 시간을 거의 한 30년을 보내온 것 같은데 30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한 20년 이상 참 고독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거, 고독한 거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관계입니다.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관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처럼 누가를 만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만나고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가고 있는 동안에 그런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니까 사람들이 정말 추종했겠지. 아닙니다. 예. 바울은 심지어 아시아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도 있고 떠나는 아픔이나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달려가고 할 때에 그때에 서로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